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은 이제 성령의 시대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약의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거를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중생,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들 안에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본성이 부패한 본성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 외적으로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또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또 은혜스럽게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조명이라고 하는데, 조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와, 저 말씀이 올바르구나. 저 말씀은 진리구나. 내 안에 찬성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조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조명. 그러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죄의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당하셨잖아요. 웃지도 않으세요. 하도 많이 당하셔서.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데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죄의 자각이 일어나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절여서 살았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죄로 인한 나의 비탄, 슬픔, 부끄러움, 눈물, 무엇보다도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죄의 자각이 막 깨달아지면서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왜 계셔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 그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로 영접하면서 삶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그것이 거듭났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뒤에는, 거듭남의 역사의 뒤에는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할 때는 꼭 사용하는 게 있어요. 뭘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예수님이 선포될 때,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찔려. 이 찔렀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다, 이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찔렀겠어요? 옆에 사람이 찔렀나요? 권사님이 찔르셨어요? 성령님이 그들의 양심과 마음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찌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거듭난 경험이 있을 줄 믿는데, 그 뒤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듭나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것.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죄의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매일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도 성령님의 직접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회적으로 일어나요. 한순간에 복음에 예수님이 선포될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니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 때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좀 잘해라, 너희들이 좀 열심을 내라, 우리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누구의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지식은 무슨 지식이라고 했어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경험하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진대 너희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그러니까 성화는 뭐예요? 거룩은 뭐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주일날 이렇게 왔어요.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어른들이시잖아요. 청소년들하고. 근데 여러분들의 입술에 다나가 무는 젖병을 물고 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재미있을까요, 여러분?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가지를 만들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룩한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으니까 이 심겨져 있는데 이 씨앗들이 점점점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화의 삶 속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 거룩한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씨앗이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라났습니까? 성화는 차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영적인 청소년이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자라나셨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은혜를 공급받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있으면 내 삶에 크게 두 가지가 변화돼요. 두 가지가 자라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확신 가운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충만히 부어주니까 그 가운데 함께 자라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역전이 형님, 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네, 읽었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우리 주의 은혜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여종의 그 질문 앞에, 너도 한 도당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고관들한테 잡혀가서 때로는 감옥도 들어가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다시는 너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 다시는 사람들 선동하지 말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경고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황에 관계없이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정금 같은 믿음을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자라납니다. 풍성히 자라납니다. 미지근한 사랑, 차가운 사랑이 아주 열렬한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작년에 스코틀랜드 그 섬에 마틴 메모리얼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옥상에는 기도 처소가 있잖아요. 기도. 거기에 두 분의 목사님 사모님하고 집사님, 거기서 늘 기도했던 자리였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우리 친구들과 8명이서 기도했는데 같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리고 그 한 집사님과 사모님하고 우리 10명이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뜨거운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다락방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면서 갑자기 저의 마음과 심령과 눈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막 눈물이 크게 쏟아지면서, 이 스코틀랜드 땅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부어지는지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풍성히 부어주면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정말 은혜가 충만히 매일매일 임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들이 점점점 자라나고 있는지,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날마다 임해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은혜를 준다는 표현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준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원의 포도주기처럼 물을 부어주신다는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신다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야 됨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감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고. 나 여호와는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물을 주세요. 물. 이게 구약에서 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영혼들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들이 피폐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들이 시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혼에 물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말씀을 볼 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도록,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순종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담대한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내려주세요. 이슬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백합화, 이슬을 내려주셔서 은혜의 이슬을 비를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백합화처럼 예수의 향기를 완전히 날릴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이슬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아주 이게 뭡니까? 나무의 이 줄기입니까? 이게 뭐죠? 나무의 줄기예요. 이 줄기가 점점점 반듯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뿌리가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성령의 이슬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이슬을 마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지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이슬을 여러분들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어둠과 미움과 악을 정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이 물을 부어주시고 이 은혜의 이슬을 우리는 먹으면서 우리는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갖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갖게 되면서 우리의 성화가 점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된다는 그 의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점점 뿌리가 내려지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나는 너희를, 이게 뭐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나간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자원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자원은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비결, 승리의 삶의 비결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함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이슬과 물을 마실 때만이 우리는 이 육체의 이기심과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려면, 권사님들 영어를 잘 하시려면 미국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야 돼요. 영국 사람들이랑. 영어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영국에 가면 영어를 하는 게 불편하니까. 영어를 하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처음 말을 해요. 단어가 몇 개 못 알아들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고 한국 교회를 가고 한국 사람들 만나서 말하고 김치찌개 먹고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편한데 뭐가 없냐면 영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만나서 막 영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고 막 가라고 막 하면서 영어 안 되는 거 this that 하면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영어를 자꾸 물어보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영국 사람과 함께 부딪히니까, 미국 사람과 함께 부딪히니까, 함께 만나니까, 함께 예배드리니까, 함께 대화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입술에 영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육신을 이기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신앙은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외형적인 예배고 몸만 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은 돈을 사랑하는 삶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은혜의 단맛이 무엇인지, 은혜의 도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 나타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아.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여기 보면 자랑할 것도 많고 내가 담대하게 나눌 것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환난. 바울이 왜 환난을 겪었어요? 바울이 왜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살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이거든요. 이런 환난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은혜 베푸심, 이것들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심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달려갑니다, 주님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작정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의 줄을 붙잡고 실천하면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면서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화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세요. 힘든 걸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큰 위로자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큰 위로자 되심을,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성령님과 잘 동행하고 그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아 누리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서 이 성령의 도우심, 위로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적용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성령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고 내가 주님의 사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속사람이 뭐예요? 이 속사람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곳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이 내면, 어떤 사람은 영혼의 좌소, 영혼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 간구해야 한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두 번째, 은혜는 게으른 사람에게 나오지 않아요. 감이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정말 은혜를 부어달라고 갈구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내 삶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의 지식, 덕 이런 것들은 저절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서 그걸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열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느라, 달려가느라.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내 삶에 부지런함, 신앙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늘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의 근심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행위가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악한 마음이 있고 악한 행위가 있으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죄에 빠졌다면 반드시 빨리 회개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로 우리가 이 죄를 죽여내는, 원수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질병과 병균을 넣어서 우리의 심령이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병균이 들어가면 질병이 생겨요. 그것을 방치해두면 어떻게 해요? 몸 전체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귀는 우리 안에 정욕의 씨앗을 뿌리고 게으름의 씨앗을 뿌리고 영적인 훈련들을 게을리하도록 자꾸만 육체 가운데 살도록 그런 씨앗과 유혹들을 우리 가운데 뿌리며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